23절에서 31절,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수직 상승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불변의 진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삶은 위기다라는 것. 답시다. 삶은 위기의 연속이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 우리가 가끔 한번 나눈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또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18살 때에 결핵을 앓고 늑막염에 걸리고 또 간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합병증이 저에게 딱 찾아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상훈이는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몸무게가 이 키에 한 50kg 정도까지 빠졌을 정도니까. 그리고 1년 휴학을 했었고요. 20대 때가 되어서는 이제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할까 말까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했던 혼란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 40대는 뭐냐면 성공과 실패를 오고 가면서 위기를 자주 만났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행복했던 시간보다 위기가 좀 더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지. 어떤 행복이 있었지라고 할 때 그것은 그렇게 많이 자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위기는 그 삶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자, 이 위기를 조금 이야기했는데 열거해 보면 되게 많아요. 지난번에도 그 이종필 목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 어렸을 때 힘들었던 이야기하는데 그냥 뒤에서 그냥 살짝 웃었어요. 저 정도는 힘든 거 아닌데라는 생각이었죠. 문제는 나의 위기가 나만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팠을 때는 나의 이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지점에서는 우리 어머니의 위기였죠. 그렇죠. 근데 20대 때는 뭐냐면 모든 위기는 나만의 위기더라고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30대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는 나에게 주어진 위기는 단순하게 나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위기가 되기도 하고 교회의 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서서 연기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무너져 버리면 이 교회가 함께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힘든 요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대 중반이 되어서 이제 하나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제 만 9년이 지나고 이제 10년에 들어섰습니다. 그 세월을 돌아보니까 이 짧은 이 9년의 세월 속에 많은 위기들이 오고 갔더라고요.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이분들 떠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교회를 떠나기도 하시고, 또 어쩔 때는 이 상동으로 이전했는데 우리 코로나가 또 바로 왔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분들이 이 공사를 하면서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 안 왔지만 제가 공사하는 분들이 공사 못 하겠다고 연장을 놓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밑에 이 신천지 모임방이 있었잖아요. 3층에.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이 세균이 옮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공포감에 의해서 공사 못하겠다고 가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라는 예배를 못 드리게 했고, 그렇게 위기 다양한 모양으로 해마다 위기가 찾아왔는데, 흥미로운 점 지금 우리가 또 위기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냐? 건축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 서 있어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지금 여러분들 체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상가 쪽에 있기 때문에 상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녁에 일찍 문 닫는 상가들이 되게 많이 있고, 서울에는 공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위기 속에서 이 돌파가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건축이라고 하는 파도를 주님이 일으키셨다고요. 이런 상황이 들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나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위기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왜 뭔가를 일으키셨는데 왜 좋은 환경, 좋은 시점에 일으키셔야 되는데 왜 이게일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만든 일이 아닌데 왜 이럴까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는 인생 전체 저의 위기를 말을 해도 아유 뭐 그게 위기였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위기와 친해져 있다는 거죠. 지난 9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 돌파구는 단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기도였다는 거죠. 답시다. 기도가 돌파구입니다. 위기의 상황 때마다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는 때로는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나? 뭐야 기도했는데 환경이 왜 안 바뀌지? 기도해 말어. 이런 생각 한 적 있으세요? 언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너무 막연할 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막막하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 지점에 뭘 하는 거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실력과 실력이 없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응답이나 변화가 없으면 포기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변화가 없는데 답답한데 때로는 불신감도 드는데 뭘 하느냐면 기도를 하는 게 실력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왔더니 주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완만하게 흐르지만 언젠가는요 팍 뛰어서 높이 오르는 독수리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위기들, 여러분의 개인적인 위기, 우리 자녀들의 위기, 우리 교회의 위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무릎이 비상 엔진이다. 이렇게 정해서 같이 해보자. 시작. 기도의 무릎이 비상 엔진이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더 크게 해야 돼요. 시작. 기도의 무릎이 비상 엔진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무릎이 비상 엔진. 오늘 그 주보를 보면 이 어머니가 이 무릎 바닥에 나무 무릎, 옛날에 교회들이 다 바닥이었잖아요. 이게 무릎 나무였잖아요. 거기에 엎드렸는데 얼마나 절실했으면 아기를 안고 했어요. 저 아기를 안고 기도할 때 남편은 뭐 했을까요? 아, 그렇죠. 맞아요. 돈 벌러 갔어요. 사실 내가 원했던 기도가 나와서 돈 벌러 갔죠. 근데 어떤 놈은 놀러 갔어요. 산으로 들러 갔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사도들이 백성들 앞에서 뭘 하고 있냐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는 지점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전부 뜨겁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근데 성령에 임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몇 명이 돌아왔냐면 3,000명이 돌아왔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 목사님 저에게 기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소원이 성령 충만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의 삶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성령 충만할 때 전도가 되더래요. 맞아요. 성경으로 볼 때 성령 충만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으로 오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다가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환우를 보면서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촌뜨기, 저 시골 깡촌에서 온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는데 갑자기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더니 뛰고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그 기적이라는 것은 필요할까요? 예, 우리 하나교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요. 왜? 그때 나사렛이나 지금 나사렛 예수나 똑같거든요. 일어날 건데, 근데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뭐 하러 오냐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지를 들으러 온 거죠. 그리고 혹 나도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기적이 필요해서 왔겠죠. 근데 이때 제자들이 뭘 하느냐, 베드로가 뭘 하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어떤 기회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목에 힘 빡 주면서 뭐야 이렇게 다 이리 와봐 뭐 이러면서 앉아봐. 그렇게 목에 힘 줬을 텐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뭘 하는 거냐면 딱 기도해서 기회다. 사람이 만났구나. 기회다. 그 기회에 뭘 전하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앞에도 3,000명, 올해도 여기는 몇 명? 5,000명. 그러니까 교회가 수직 상승하려면, 숫자적으로 수직 상승하려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 모두가 뭘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뭐가 나타나느냐? 영혼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잠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 3명 갖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니? 우리 3명이야. 뭘 할까? 근데 이 3명만 보면 할 게 없는데요. 이 3명이 4명이군요. 4명이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그랬어요. 야, 너희 친구들 되게 많잖아. 그래서 이름을 다 불러서 계수를 해봤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너희들이 이거 불가능해 보이지?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한 명 전도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나는 뭐하고 물 주고 심고 물 주는 사역을. 근데 이것도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3,50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능력을 이 정도 나타내는 종이면, 목회자면 위기가 와야 돼요? 위기가 왔다도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이 힘이 나요? 아니면 실망이 돼요? 실망이 되죠.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 분이 왜 저렇게 어려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뭐 했다고요? 가두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이거 모순적이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병자를 고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3,000명, 5,000명이 나오는데 이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무기력하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2일 동안. 왜요? 미움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위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처럼 성도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항상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이 뭐냐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생겼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매를 저렇게 많이 맞아서 온몸이 상처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은 가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 말로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지 몸 하나 챙기지 못하는 게 뭐 능력이야? 이렇게 나왔다고요.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도 위기가 되었고 개인적인 위기와 공동체 위기는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가 강할수록 역사가 일어날 준비가 있을수록 왜냐하면 이 위기는 강하게 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뭐라고요? 전쟁터다. 치열해요. 사단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선택지는 뭐냐? 침묵하고 물러설 것이냐,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지점은 어디예요? 하고 계세요? 예, 맞아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작년에 예배당 부지를 매입하면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당 주셨는데 엄청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파도를 타는 실력은 그냥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쇼핑을 하려면 넘어졌다 일어서지만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 하차하고 파도 탈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 12월 달에 찾아오는 그 시험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기둥을 흔들 수 있어요. 여러분, 무너짐은 큰 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작은 것 하나가 흔들흔들하면 그 옆에 나무들도 나같이 기둥들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견뎠어요. 이겼어요. 더 단단해졌어요.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갔어요. 왠지 아세요?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엎드린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는 위기를 이기는 원동력이에요. 기도는 성도들을 위기 상황에서 이길 만한 담대함을 주세요.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뭘 했느냐? 기도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너져요. 저는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 읽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서 또 말씀 읽게 해주세요. 만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 작은 것도 응답해 주세요. 어떤 분이 직장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토요일하고 주일날 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을 구하면서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그 직장을 주셨대요. 주님을 만난 건가요? 예, 만난 거죠. 우리 만나면 뭐 다 주님이 거룩한 빛을 딱 내면서 상훈아 뭐 이런 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에 일어나는 이 변화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만났잖아요. 그 만나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결과 받았고 기적도 많이 일어났는데 무엇보다 이들에게 뭐가 생겼냐면 담대함이 생겼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종교 지도자들이 모아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냐면 정치인들이잖아요. 모아서 이야기한, 예배 드리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교회를 나가는 분이면 이제 직장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데로 가요? 주님이 아멘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 말은 잘한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협박이 왔잖아요. 자, 코로나가 왔어. 예배드리지 마 이랬잖아요. 물론 이것은 이 시대를 품는 교회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예배는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포기할 수 없는 본질이죠. 협박이 가해질 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앞에 서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우리는 누가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할렐루야. 화장실마저도 하나님 앞인가요? 주여부를 부를 때 힘을 낼 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말을 듣는 것, 이 세속적 세계관이, 이 세상의 이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억압해도 그것을 들을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거고, 나는 내가 만난 예수, 만난 이야기를 가지고 살 거야.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기도로부터 와요. 위기 상황에 놓여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위기가 올수록 겁없는 사람이 되고 힘있게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항상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보고 듣는 것을 체험하는 간증 앞에 서 있으니까. 이런 역사는 기독교 역사 이래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뭐 몇 달, 1년을 해도 증명할 수 있어요. 왜? 기독교 역사가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시대로부터 근대를 넘어오는 그 모든 세계 역사 속에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담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집요하게 강조하는데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여러분 보세요. 2일 동안 죽음 이유 앞에 서 있었는데 놓였잖아요.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놓였다가 나오면 뭘 해야 돼요? 목회자가. 참, 여러분 대답 한번 듣고 싶어요. 자, 위기 속에 있던 목회자가 풀려 나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목회자가. 네, 맞아요. 그렇죠.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앞에 일부는 기도하셔야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독하다. 근데 이들이 와서 그에게 듣고 한 마음으로 뭘 하냐면 그들이 기도를 해요. 막 여기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어머 힘드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힘든 위기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니 뭘 하는 거냐? 모두가 힘을 얻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집요하게 가르쳐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겨운 메시지를 어느 교회를 가나 외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종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있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두려운 순간이 위기가 자주 찾아오는데 그때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뭐냐?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고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이 팔에 뭐가 없느냐면 힘이 없으니까 뭐냐면 검을 휘둘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느냐? 방어는 잘했는데 승리한 경험이 없어요. 방어는 잘했는데 뭐 할 수 없다? 사단을 이겨먹은 간증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경험을 해요.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치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발 내디디면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면 몸이 영혼이 깊은 수렁으로 쭉 빠져나가요. 기회가 많았는데 빠질 때 아니야 오세요 저 손 잡으세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안 해요. 그런데 깊이 빠지면 뭐부터 변하느냐? 얼굴이 확 변해요. 소망이 없어요. 얼굴에 윤기는 나요. 왜 나느냐? 우리 제2의 창조주를 통해서 윤기가 막 나요. 좋은 제품을 통해서 얼굴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뭔가 모를 영적인 은혜가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그것을 경험하는데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강대상에 서는 것조차 두렵고 여러분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것마저도 두려워요. 그래서 앞에서 버벅거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선이 보이니까.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내 시선에 보여야 되는데 주님의 일하심이 이 예배당에 보여야 되는데 할렐루야. 잠시 우리 호흡하고 괜찮아. 근데 뭐가 있느냐? 그 시선을 빼앗기게 될 때 그때 뭐가 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에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여기 앞에서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참 우리 성도들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는 다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빌라도 이야기가 나와요. 야 빌라도야 너희들이 왜 우리를 대적하니? 왜 헛된 일을 하니? 이 말을 선포하는데 왜 선포하느냐? 딱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시편 2편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말씀이 나의 영으로 훅 들어와요. 아 지금 대체 우리 아들 기도하기 바빠 죽겠는데 막 힘든데 시간도 없고 바쁜데 말씀이 훅 들어와요. 시편 40편 31절이 들어와요. 여호와를 앙망해라. 기도하고 싶은데 앙망이 또 들어와요. 아, 내가 지금 어디를 뭘 붙잡고 있는 거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기도가 수정되어져 가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넘어지지? 나는 왜 비상하지 못하고 있지를 가지고 기도하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는 것처럼 비상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 비상하게 하는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신다는 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시간인가? 문제의 크기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에요. 답시다. 기도는 문제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도했나요? 문제가 너무 크니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은요 문제가 큰데도 기도 안 해요. 근데 은혜란 뭐냐? 문제가 클 때 기도하러 왔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울고 뒹굴고 막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크기가 확 들어오면서 문제가 작아져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작아져요. 이게 기도의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부 다 골리앗 앞에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딱 볼 때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누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크기가 보이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왜 좌절할까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왜 현실이 크게 볼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많이 힘들지요?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힘들게 보이냐 물어봤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상황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힘들지. 그런데 힘이 든데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특이하게 좀 우울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우울해요. 그 우울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몇 가지 안 떠오르는데 그 우울을 좀 즐겼어요. 우울한데 뭐 갑자기 우울 안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우울한에 이 감정을 어떻게 이 멜랑콜리한 감정을 어떻게 가져가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것마저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좀 멜랑콜리합니다. 그런 것들인 거죠. 뭐냐면 말씀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문제가 큰 분들이 와서 문제는 작아지고 기적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안 변화돼도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진 분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저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지 하는데 그분들은 뭐냐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 크기를 가지고 가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그것은 주술적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술적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 자기 뜻대로 되면 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차이를 온도가 너무 큰 거예요. 하지만 말씀으로 기도하면 나의 확신과 뜻은 없어지면서 적어지면서 희석되면서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더 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샬롬이 오고 그때 뭐가 되는 담대함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강조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 이제 젊지도 않은데요. 이제 우리 교회 연령으로 때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린데 이 아이들이 큰 교회를 가 보니까 뭐 시설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데려가고 싶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대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청년부도 가야 되는데 청년부가 갑자기 많았다가 좀 작아졌고 뭐 이러면서 걱정을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집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엄청 큰 거 아시죠?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1층에 카페가 15평짜리가 하나 지금 이제 그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 마음속에 그 카페를 키즈 카페로 바꿔. 그래서 딱 가는데 15평짜리에 애들 뭐 이렇게 뛰어놀고 뭐 미끄럼틀 타고 뭐 놀고 하는 그게 그물 같은 거 있는 거 아시죠? 뭐 이렇게 그게 딱 보이더라고. 딱 똑같은 크기에. 할렐루야 그랬죠. 내 저거 해줄게.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한층 더 올릴까? 왜냐면 애들이 와가지고 밑에서 막 좀 뛰어놀고 막 그 좀 그런 어떤 애들이 마음껏 할 수 있고 소그룹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막 이런 어떤 마음들이 막 설레어 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마음속에 우울함과 위기가 왔는데 기도를 하니 뭐냐면 하나님이 크기를 크게 해버리잖아요. 꿈은 마음껏 꾸는 거고 일은 누가 하시고 그럼 몇 꿈 꾸는 데까지 뭐 주님이 너 그 꿈 꾸지 마 이렇게 하면 안 꾸면 되는데 이미 주셨으니까 꿈은 꾸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느냐면 자,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안전이 아니라 담대함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다시 안전이 아니라 담대함을 간구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안전도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당연히 지켜주시. 이기게 하실까요? 그렇죠.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뭐 해달라는 거? 안전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뭘 달라고요? 담대함 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기도 노트를 이렇게 펴보면요, 제 일상 노트를 펴보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 다 기도가 뭐냐면 전부 다 안전이에요. 병 낫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병 나아야 돼요?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왜 잘 살아야 돼요? 주의 사명 감당하라고. 왜 건강해야 됩니까? 주님 사명 감당. 왜 고3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합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담대하라고. 세상 속에서 좀 담대하라고. 전도하러 나갈 때 좀 담대하라고. 아니 왜 안 될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될 것을 믿고 걸어가세요. 그게 맞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안전보다 담대함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가정은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힘있게 가정은 사명입니다. 교회는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직장과 사업은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에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목사도 하고 성도도 했다고요.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목사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사역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적이 공동체로 나타나야 돼요. 목사만 외치는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함께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기를 기도할 때 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자녀들 좋은 학원, 용돈, 그 다음에 좋은 거 주는 거 맞아요. 이것도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뭐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기도해 주는 아버지의 사명이 더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들 기도하세요. 자녀들 만날 때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아버지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제사장권을 주셨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야 아니라 기도하자. 우리 형제들만 아멘?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게 일로 와.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야. 기도해 줄게. 믿으셔야죠. 엄마가 거기서 품이 되어 안으셔야죠.
그래야지 가정이 회복.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 그런 간증 많죠. 우리 어머니 있을 때 나는 엉망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의 결과가 뭐냐? 기도의 결과는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별기를 다음에 다시 시작.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다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해요. 근데 다 성령 충만 받아요. 여러분 낙오자가 되려면 기도 안 하면 돼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신앙의 낙오자. 기도를 뜨겁게 해서 다 성령 충만. 그래, 교회의 욕심이 뭐가 되냐? 교회는 어떤 욕심이 있어요? 아, 저분이 성령 충만, 나도 성령 충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근데 그곳에 뭐가 있냐? 기적, 막 병고침,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왜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이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목사에게는 놀라운 일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했다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내가 했다가 없어요. 내가 이거 한 거야. 내가 강대상을 했어. 내가 피아노를 했어. 내가 이것을 했어. 이게 없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 교회에게 교회의 권위로 이거를 주께 이양시켜 버려요. 내가 봉사했어. 내가 뭐 했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뭐가 되냐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주신 이도 은혜 주님이시고 거두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수평적으로. 자, 은혜가 수직 하강해서 그다음에 은혜가 수직 수평을 하더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수직 상승을 하잖아요. 은혜는 수직 하강해야 돼요.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수직 하강해야 돼요. 우리의 내면 안으로 수직 하강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수평적으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평적으로 샬롬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하냐? 수직 상승해요. 그래서 교회는 나누어야 돼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뭘 줄여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눌까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멋진 사업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진 직장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설 수 있을까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연약한 지체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지를, 이 수평적 샬롬을 세상이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실됨, 당신이 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뭐 백성을 위한 뭐 백성의 주권을, 진짜 그 사람들이 백성 생각할까요? 에이, 있겠죠. 그런데 진짜 백성들을 사랑해야 될 공동체가 어디냐면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수준이 더 떨어지고 막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러면 너무 이런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막 아파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막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30년 믿었는데 어떻게 세상보다 더 못한 인격과 성품과 그런 수준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제시한 수준은 정말 이 사회주의, 진짜 사회주의 민주주의 아니에요? 정말 이 천국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공동체를 비전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는 움츠러들고 막 자기밖에 드러낼 줄 모르고 내가 안 드러나면 막 그 화가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 이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소서. 저는 확신해요. 교회밖에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요. 저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 대한학교 있잖아요. 저는 싫었거든요. 왜? 학교는 일반 학교 가서 해야지.
했는데 지금 교육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학교 교육 무너져 있어요. 학원 교육이 주잖아요. 학교 교육은 그냥 과정인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선생님들 통해서 들어요. 거기서 무슨 인격을 배우고 거기서 무슨 성품을 배우고 거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고요.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혼자 삶을 내 혼자의 평안을 위해서 누워 자고 들어 눕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자기밖에 모르는 공동체를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의 쉼과 자신의 위로를 뛰어넘어 간증하고 기도해서 그 삶을 나누고 이렇게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이것을 위해 부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들의 병원이기 때문에 용납하기도 하셔야 돼요. 오늘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오늘 목사님 말씀 못 들었냐고 막 그러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막 말씀 듣고 막 정죄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니나 잘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대로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받아주고 또 때로는 떠나 있는 분들에게도 사는 이런 삶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죠? 우리가 지금 저는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거든요. 부천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머리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왜요? 다 주님 거니까요. 그러나 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교회를 중심에 세우시고 일하소서. 왜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다른 이유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교회 있나요? 옆에 있는 교회도 기도했거든요. 행복한 교회도 부흥하게 해달라고. 우리보다 더 부흥했지만.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니까. 다 주님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 사명으로 부르셨으니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편으로 가져봅시다. 우리 모두는 항상 위기 상황에 노출되는데 여기에 질문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주님이 오늘의 주님, 오늘의 주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가정의 주님, 우리 교회의 주님, 이 땅의 주님이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말씀을 듣고 흘리는 사람은, 흘러보내는 사람들은 놀라운 체험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체험을 못 받을 건데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 그러나 이 말씀을 영혼과 마음에 생각하고 가는 분들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마태복음을 읽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대요. 그동안 설교 들었던 내용이 읽는데 툭툭툭툭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언제 했습니까? 몇 년 전에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하는 우리 교회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구약을 읽는데 신약이 놀러 오는 거예요. 신약을 읽고 이제 구약이 놀러 와야죠.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게 있었어. 볼 때마다 새롭대. 예, 그렇죠. 볼 때마다 새로운데 구약이 신약에서 놀고 신약이 구약에서 놀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그래야지만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느냐? 수직 상승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수평적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저 보여주지 마세요. 보여주지 마세요. 끄세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으로.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제 주여 나오잖아요. 뭐냐면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 뭐가 일어난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같이 읽자. 시작. 기도의 무릎이 비상 엔진이다. 할렐루야.